욥기 2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사업,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은 욥의 친구 소발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전체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 친구들의 그럴듯한 이야기가 욥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인 줄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소발의 이야기도 딱 잘라 읽어보면 다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것이 욥을 향하여서 했던 소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넌 그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안목을 갖고 욥기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발은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듣자 하니 더 이상 내 말을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소발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가 화가 난 이유는 욥의 말이 마치 자신을 모욕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주장이 욥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발은 이를 자신을 향한 모욕으로 여기게 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주장을 진리이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 소발은 자신의 주장은 욥이 반드시 들어야만 할 진리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그 말에 수긍하지 않으니 이를 수모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인데 말입니다. 이에 소발은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깨닫게 하는 영으로부터 욥에게 할 말을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장을 전체 읽어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소발이 자신의 주장이 잘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부터 악인의 승리는 잠깐이었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은 순간일 뿐이었다. 악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껏 교만하지만 결국 그는 티끌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인들의 그 화려한 형통은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비루하게 살게 되고 지금껏 모은 그 모든 불의한 재산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악인들이 하나님께 받을 그들의 몫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주는 유산이라고 소발은 말합니다.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지요. 악인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자신의 이해 속에서 욥이 처한 모든 환경이 바로 악인의 결국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지요. 소발, 그의 말을 듣다 보면 그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마치 지울 수 없는 악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더욱 짙게 욥에게 덧씌우려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소위 도덕적 완벽주의는 비인간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주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완벽주의는 비인간화 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이라는 이 단어가 붙는 순간 모든 것은 비인간화의 길에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길 원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악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타인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로 여기는 순간 도덕은 덕목이 아닌 하나의 냉혹한 심판대가 되고 맙니다. 나아가서 도덕적 완벽주의는 타인은 비인관화하지만 반대로 자신은 오늘 본문의 소발처럼 절대화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은 언제나 옳고 자신은 예외이고 자신이 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이 역시 자신을 향한 비인간화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적 완벽주의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절대적 기준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순간 신앙은 타인과 나 모두를 비인관화 시킵니다. 소발과 같이 자신의 주장,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주장을 마치 절대 진리인 양 말하려다가 이내 모든 이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비인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치 세상 만사 모든 일의 심판자처럼 취급하여서 스스로를 비인간화시키고 결국은 신앙하는 자신이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잊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을 하며 우리가 다루게 되는 돈이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돈이 기준이 되어서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자신을 절대화하고 돈이 적은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돈이 많으면 자신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돈이 없는 이들은 비인간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업하는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한 인간이라는 사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내가 아무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나는 결국 한 인간일 뿐입니다. 이를 기억할 때 사업의 쇠락 가운데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되고 사업의 번창 가운데 자신을 절대화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담았었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제3대 교장선생님으로 취임하신 조명수 교장선생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교장실을 새롭게 꾸몄다고 구경시켜 주신다고 해서 교장실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가니 마치 작은 분식점처럼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잘 깔려진 테이블보, 그리고 뒤로 있는 찬장에 놓여진 여러 잔들과 토스트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커피 머신 등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인데 구석구석 그런 걸 다 이렇게 넣어 두었더라고요. 보통은 책장에 책이 쭉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을 교장실로 생각하는데 그런 교장실과는 다른 모습에 이런저런 구경을 하다가 자리에 앉아서 조명수 교관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잔뜩 들뜬 얼굴로 조 교장 선생님은 그곳에서 아이들이 오가면서 맛있는 간식과 커피도 자기가 직접 내려서 주고 비 오는 날이 되면 부침개도 부쳐주고 싶다고 신나서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 머리에 20여 년 전 대림동 지하에서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 지하 구석에 과자와 음료수, 빵, 그리고 컵라면을 잔뜩 쌓아놓고 아이들이 언제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도록 했던 그날이 떠오르며 마음속에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역시 조명숙 교장선생님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교장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명숙 교장선생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장은
책 보는 사람이 아니야. 교장은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을 보는 사람이지.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교장이 교장실에서 책이나 보고 그러려면 교장이 아니라 교수나 해야지. 교장은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 맞는 말이다. 그런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열심히 성경 봐야 하지요. 평생 그렇게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실에 틀어박혀 책이나 보고 있다면 그것은 목회가 아니죠. 차라리 교수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목사, 그것도 담임 목사라면 그는 성도들을 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목양해야 하는 성도들을 보며 그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기에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지, 탁월한 설교를 위해 목회실에만 있으려면 담임 목사는 그만두고 교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회만 그런 것일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프로젝트이든 제안서이든 또 내 사업 계획이든 그 무엇이든 결국은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사람을 제대로 잘 대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사업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한 명의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나도 사람이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되는 그도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유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억지로 몰아붙이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아부하지도 않게 됩니다. 담담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이지요.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업하는 자의 첫 번째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도구화하거나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은 그와 나 자신 모두를 비인간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러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사업가의 첫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만 멈춰야겠다 말씀하실 때 거기서 멈출 수 있게 돼요. 오늘 장로님이 나눠주신 말씀처럼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람인 것을 알면 거기서 멈춰지죠. 근데 그때 멈춰지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자신을 신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임을 잊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고, 도전해야 할 때 도전할 수 있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업은 사람인 내가 하고 사람과 또한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한 주의 첫 시간인 매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사업이 사람이 하고 사람과 하는 사업임을 더욱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월요일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업을 멋지게 해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업가들이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